예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그들에게 그 당시에 종교주의자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요, 그들은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요, 여러분이 잘못한 걸 하나하나 다 가지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좀 싫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 보면 틀렸다 싶으면요, 그때보다 불러가지고 집사님, 성도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마다 가르치시니까 목사님, 정말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실까요? 목사님 자주 책망해 주시고요, 야단을 호되게 야단치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런 걸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눈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 좀 불편해요. 주님은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이대로 두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반드시 지옥 가니까요, 회개하러 고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에게요, 백성들이 누구도 한 불의 말을 못 건넸습니다. 왜? 만약에 말을 건네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탈무드 에루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도자를 저주하면 죽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가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요, 그나마 이렇게 지금 목사님에게 와서 좀 한마디 할 수도 있지만요, 천주교 신부에 가서는 어림도 없어요. 천주교 신부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강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제권의 침해라 해가지고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나라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반정부적으로 나가죠. 근데 왜 이들에게 한마디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천주교를 운영해 나가는 모든 재정권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부도 그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요, 그 권위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막강.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의 권한에, 대통령 앞에 가서 누가 한 번에 말할 수 있게 해서 실제로 앞에 갔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그만큼 막강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들의 일을 책망할까요? 열심히 책망하니까요,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일을 했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라는 것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자기들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그게 모든 것을 그들이 기여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 국회의원 아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같은 분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당신이 뭐야? 뭔데 와서 우리한테 떠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탈무드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어디 감히 말이야. 여러분, 천주교는 가까이 있죠. 신부에 가서 한마디 할 수 있는가? 어림도 없어요. 교회는 목사에게 와서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이 질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 말을 하냐고. 나도 한 말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례요한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존경받는 요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온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은 무섭다 하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럼 요한을 왜 존경하느냐? 하늘로서 요한이 왔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안 믿거든, 요한을. 사람에게서 말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지금 존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나도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무슨 근의로 이러냐는지 알지 못하. 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말할 대상이 아니야. 지금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요한이 준 권위도 지금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백성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근데 요한의 권위도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나는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신발끈 푸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 종도 못 된다. 종이란 아주 낮은 계급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는 종도 못 될 만큼 낮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들이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걸 듣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진짜 권위가 너희들이 재상서에 간 그게 권위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봤어.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란 질서는 있어요. 집사라는 질서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직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제가요, 이번에 어제 제가 청주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붕해한 교회 제가 가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이걸 꼭 그분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목사님 한 분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요. 제가 가봤자 참 이분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 목사가 여기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여기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갔어요. 왜냐면요,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목사님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자존심. 제가요, 조심스럽게 갔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목사님 틀린 거 내가 고치러 왔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마음이요, 조금 힘들까 싶어서 가보니까 음향이 소리가 좀 안 좋아요. 아주 소리가 안 들려서 이분이 마이크를 바꿔야 되겠다고 전번에 어떤 강사를 세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음향을 조금 손볼 줄 알아요. 약간. 그래서 목소리가 굵은 사람은 목소리를 좀 약간 하이로 올려주고 로 저음을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목소리 높은 사람은 고음을 낮추고 저음을 이렇게 하면 소리가 부드러워져요. 그 간단한 원리인데 제가 조금만 잡아줬더니 이 스피커가 소리가 쨍하게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굴 보니까요, 얼굴이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얼굴 보면요, 영 느껴요. 얼굴. 왜 그런지 알아요? 얼굴은 마음의 모니터예요. 목사님이 제가 그날 집회할 때도 얼굴이 안 편해요. 뭔가 콱 눌려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 나간 무슨 목사님 저는 간증 하나만 안 되겠어요? 막 목사님 저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자예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제 능력으로 하면요 저는 인류 합격할 수 있는 능력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인류 학교 가가지고요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하는데 가보니까요 그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일에 일벌레입니다. 일벌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대기업에 가서 일하면서요 연봉은 뭐 몇 억대를 막 받죠. 그래서 앞에 미국 가서 미국의 연구사 가서 일하고 막 그 앞길이 쫙 열려 있는데요 어느 날 그러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일하고 있나. 목사님 저는 지금요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거지같이 믿지 마세요. 이분이요 이 기쁨을 내가 목사님께 반드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기뻐요? 왜 안 기뻐요? 이 하나님 말씀의 생명 양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더니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정말 바른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모범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도의 희망을 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자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옥 갈 자들이에요. 지옥 갈 자.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근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집사 왜 됩니까? 더 낮아져서 섬기려고 집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 목사가 왜 목사 됐냐? 목사는 죽는 길이다. 폼 잡는 게 목사 아니야. 죽는 길이다. 여러분 평신도서 하려다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든다고 집사 시킬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금 많이 낸다고 장로 시킨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권사 세울 기준을 정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전도하는 분을 권사로 세워야 되겠다. 간단합니다.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려면요. 내 모든 게 안 바뀌면 구원 안 돼요. 내가 복음 전하려면 그 사람인데 가서 그냥 예수 믿으시죠. 그걸 믿습니까? 니나 잘해 니나. 에이구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예수 믿으란 말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목사지만 믿음 주려면요. 제가 안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자녀에게 믿음 주려면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옛날 같으면 안 돼요. 맞잖아요. 이 목사님이요. 겸손하게 그걸 받는 게 너무너무 내가 감사했어요. 목사님에게 제가 너무 고맙다고 사실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복 있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그 반응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는지. 지금 이들은 권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은 죄인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까요. 일하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은 일 안 해. 뭡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밖으로는 포장지를 그릇다게 만들면 속은요. 안 그래. 그런데 그 당시에 둘째 아들은 뭡니까? 실소이다고 가가지고 뉘우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세리와 장녀들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팔아 살아가고 세리들은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PPT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권위에 순종하라. 이거 뭐 안 나오노? 또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거 잘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이건 컴퓨터예요. 요걸 조금 하나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말 들으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기뻐하겠습니까?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까? 좀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왜 이 말하는 것은요, 지옥까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행동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알지요? 무덤인데 밖에나 회를 쫙 지르니까 깨끗하게 보이는데 안에는 사람 시체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썩은 시체 같은 더러운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계속 읽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 사람에게 옳고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죄만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렵게 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 고백이거든요. 나는 1회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일 들다이다.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금식일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11조 드려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보십시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낫지 못하면 오늘 교인들 11조 안 드립니다. 이 사람들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 금식할 것을 1회에 2번씩 금식을, 무언가 뜻대로 살아갈 일 하나님 볼 때 아니다, 그 말 아니다고. 저 보세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권위가 존재하죠. 권위.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죠? 권력 가지고 학력도 권위가 되고 재력도 권위가 되고 남보다 건강한 것도 권위가 되고 외모가 또 뛰어난 것도 권위가 됩니다. 능력도 직책도 우리가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를 높이려고 차도 좋은 거 바꾸고 주택도 좋은 집들하고 복장도 남 앞에서 좀, 여러분 옷도요 깨끗하게 입어야 사람 대접받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다고 옷 한 벌에 막 입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이 옷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드셔도 머리 반다게 하고 옷 단정하게 입으면요, 나이 드셔도 존경스럽게 보여요. 나이 드는데 막 꾸질꾸질하게 되면요, 사람이 나이만큼 더 꾸질해. 자, 보세요. 기부금 내고 남 앞에 현금 많이 드리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괜찮지만 다 자신의 권위입니다. 나 이만큼 많이 했다. 난 이만큼 내 집이 이래 좋다. 뭐 이건.
그 예수님은요, 진짜 권위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권위입니다. 지금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엑수시아인데 권위와 권세가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엑수시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뭐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든 땅이에요. 하나님만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근데 영접하지 않았어.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은 육정은 사람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요,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니까 영접하라니까 영접했어. 회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영접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죄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줄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이 빛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쫙 비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빛이거든요. 빛 앞에 내 죄가 보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게 내 죄가 보이는구나. 그게 말씀이 빛이에요, 빛. 이 말씀의 빛 앞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이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아시겠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 살다가요, 흑암의 권세,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리.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오늘 그 얘기하는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아요. 왜? 난 천국 가니까요. 맥락에 난 천국 가니까요. 진짜 기쁘게 하더라는 거.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금만 풀려지면 좋긴 좋겠지만 이대로 감사해요. 좀 더 풀리면 감사하지만 이대로도 감사해요. 얼마든지 감사해요. 돈 없어도 감사하지만 있으면 더 좀 감사하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건강이 지금보다도,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지만 더 건강하면 또 더 감사하죠. 우리가 속량, 예수님이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종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예값을 지불한 게 속량이에요.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알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거예요. 제사함. 근데 여러분은 과거에는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하본 자. 여러분, 공중의 권세하본 자가 뭐냐면요, 아까 저게 죄상 서기관 바리새인 있죠? 뭐 권위 얘기하잖아요. 뭐 권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마귀가, 사람들이 이 세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돈 좀 더 벌려고요, 자기 남편에게 독약을 먹이잖아요. 왜? 돈에 힘이 있다는, 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그걸 가지면 대단히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공주의 권장을 따라서 이걸 따라가니까요, 여러분 몸이 귀찮으면 여러분 몸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말은 싸움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들을 알았어요.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공갈쳐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막 분하게 여기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불 10년의 말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하면요, 두고 보자. 여러분 그 사람 권세 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힘들잖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겠는데 그 돈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권세 아래에 있으면요, 예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내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내기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요. 자신이 한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요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거 아셔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의 권세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지하지. 여러분 세상 권세 앞에서요 눌려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요 마음에 조금만 우울증이 오면요 막 그냥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우울증을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쳐버려야지. 왜 눌려 살아요? 분노에 눌려 살고 자존심에 눌려 살고 성질에 눌려서 막 화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화내고. 여러분 그건요 분노의 종입니다. 종. 아셔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다 해도 예수님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진 권세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욕심에 꽉 쌓여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아까 지금 이야기하던 집사님이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요. 이제 주님께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이상에 풀려요. 이래. 여러분 원하는 대로 지금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풀려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요 감사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은요 탁탁 여러분 버리세요. 오늘 놀라운 얘기를 또 하나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간증하면 세우고 싶어요. 정말 어떤 얘기 하냐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요 내가 돈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돈 갖고 있지 않지만요, 돈에 안 눌립니다. 과거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당신의 삶은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지금 여러분이 꽉 쥐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것이라고 다 붙잡고 살잖아요. 이건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성곡동 여기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마음먹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저는 저 옥동이나 저 용상 저 중심가에 다 봤는데요, 우리 성도가 이쪽으로 짓기를 원했어요. 솔직히 저는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딱 저는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요. 사실은 이 자연 속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벌레가 많습니까? 저는 또 이 시내 같으면 대중교통이 많은데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요 머릿속에서 싹 돌아가는데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도 수가 얼마나 많아질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놀라운 계획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건요, 지금 여러분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번도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고 깊이 놓고 회개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붙들고 있어. 뭐 제가 설교해도 아멘, 그거는요 그냥 인사치레 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이거 놔야 되겠구나. 내가 이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목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죽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려면요,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안 죽이다. 왜? 여러분을 죽이면 죽음이 제일 편하잖아요. 죽는 게. 그럼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손 안 놔요. 언제 손 놓겠습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손 못 놓고 회개 못하면요 우리는 구원이 없어. 구원 없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이제 뭡니까? 내가 못 박힌 자리에 내가. 예수님이 왜 못 박혀요? 여러분이 위해서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은요 하나님 보실 때 샘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왜 그걸 붙들고 안 놓습니까? 언제 놓겠어요? 언제요? 놓으십시오. 저는요 매일 놓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내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되고 나면요 전사 때보다 마귀가 더 세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마귀는 휴가 가나요? 아니에요. 더 세게 공격합니다.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 더 해야지요. 기도 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나까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하려 하십니까? 주님이 하겠다는데 언제 주님 앞에 내려놓았나요? 내려놓아야 일하지요. 내려놓아야지요. 언제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는 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참 좋구나. 저는요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쓸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은 도토리 키즈가 아니겠어요? 살아온 거 그만큼이 지금 그만큼밖에 안 돼. 여러분 지금 살아온 모습이 여러분의 능력의 모든 것이요. 근데 왜 안 내려놓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고 너희들 내려놔. 너희들 권위 가지고 힘잡지 마.
너희들 뭐 재상되고 서기관되고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 갈 목사요 많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시는가요? 가슴속에 이렇게 완전히 와야 됩니다. 이걸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모든 오셔서요, 권위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우리에게 이 마음 품으라고 했어요. 근데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자 하면 따라와야 돼. 목사가 세상 말 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까? 김목화 집사님, 앞에 앉은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없이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 말 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까? 예, 그쵸? 예, 좀 착한 집사예요. 하나님 말씀하니까요,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일주일 동안에요,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요, 여러분이 삶에 경험하는 걸 똑같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잘 들으면요, 답이 나와요, 답이.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일들을요, 크게 작게 다 경험하게 하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반드시 주일날은 어떤 문제든지 승리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도 같이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나 승리했다. 오늘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저는 기뻐요. 이거 안전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참 착하죠. 이런 집사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네.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요. 여러분, 사람이 벌레가 됐다는 말보다 더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 마음 품으래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올려준다니까. 안 내려가니까 여러분의 삶은 더 내려가는 겁니다, 사실은. 밖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이니까 기대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는 한 주 삽니다. 목사님. 그런 적 있어요? 뻔하게 듣지 마세요, 설교를. 자, 그 다음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신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이요, 절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지 아니하면요, 주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 아들이 나가서 12제자를 쫙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을 너희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등이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발에 신발을 탁 털어버려요. 신발에
그럼 이 말 무슨요? 유대인들은 신발에 먼지를 털면요, 너는 나와 상관없어. 끝이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버틸수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실로. 그래서 제가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솔직히. 언제 회개했나요? 제가 아내를 보면서 내가 아내 앞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성도 앞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요, 주님이 떼뜨려요. 너 교만해. 너 그러지 마.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고매나 교만한 것을요, 내 안에서 내 영이 나를 고발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담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는 주의 종의 권위 인정해서 지금 인정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마지막 말씀하면서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거 겸손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에요? 겸손한 말이죠. 그리고 나중엔 더 겸손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였고 나는 세례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높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요, 백성들 인기가 올라가자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오실 예수님이 당신 맞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실 예수님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메시아인 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제가요, 개척할 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때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제 말을요, 법으로 알았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산다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앞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서 죽임 당하지만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까지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 겁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것은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들었어요. 그 이상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결코 죽게 믿지 않는다. 이것 없으면 베드로 지옥 가야 돼. 베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앞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했지만요, 오늘 물어보면요, 우리의 교인들 가운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모릅니다. 이럴 뿐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툭툭 내뱉으면요, 여러분 책망하지 말고요,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우리 성들이 하는 말을요, 하나하나 얘기해 줄 겁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틀렸다 생각하면요, 제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고칠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모님이 잘못하면 사모님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전사님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것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깊이 하지 않았지만요. 우리나라 좌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좌파. 그 좌파를 만들 때 1등 공신이 누구냐? 기독교 좌파 목사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그 좌파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요,
이직으로 만든데 앞장선 사람이 목사거든요, 목사. 여러분, 우파도 목사. 여러분, 성경은요, 우파 좌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틀리면요,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사단아, 너희들 물러가라. 이게 막 교회 안에서도 마귀짓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어떤 이거든. 목사가 설교를 바로 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저를 조용히 찾아서 목사님 이건 아닌가, 그럼 제가 해설해 주든지 아니면 틀리면 목사도 100% 완벽하게 모든 성경을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졌습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 겁이 나서 막 벌벌 뛰고 하는 게 마귀 아닙니다. 마귀가요, 예수님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다려 드려야 돼요. 한 조각만 들으면 안 되고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랬으면 할렐루야.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건 아니고,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의 얼굴을 딱 쳐다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다가 베드로 그만하니까 딱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왜? 그에게 바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내 길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길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삶을 흔드는 약한 사단이 있어요. 물러가라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요, 영의 사람이, 그래도 베드로 영의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로 그가 잠시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님, 마귀라니, 무슨 사단이라니, 무슨 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의 영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행동을 할 수 있지만요,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하면 적극적으로 이 베드로는요, 성격도 급하지만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 뒤에 예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하나님 일보다 앞서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름을 안 밝히면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 데 갔어요. 장례식에. 왜 안 갔느냐? 물론 한국에 돌아가시지 않지만 미국에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그게 현재 있는 목사님이어서 장례식 하시도록 하고 안 갔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앞장서 미래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제가 구역장들의 행동이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구역 식구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집사가 아무나 집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죠. 목사가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 목사의 삶과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장는 사람들이요, 참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한 애가 자기 아버지가 장님이시죠, 장님인데,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가수였는데, 자기 애가 아빠가 장님으로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도 가수 활동을 간간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자기 반에 눈이 별로 안 좋은 애가 있었어요. 그 애를 보고 다른 애를 전부 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안 좋아하니까요. 그 애를 일부러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가자 하고 같이 놀고 그랬대요. 그런데 정말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남편이 신경을 했는데 자기 이혼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불행한 남편, 내가 남은 생을 더 눈이 시력이 보이는 사람을 찾아서 가봤자 무슨 행복이겠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살자. 이 의식을 가진 자녀도 그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요 성공한 겁니다. 엄마가 좋은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에 정말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만은 이걸 깨우쳐 주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께서 제 아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주장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끝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끝없이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육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베드로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점은요 날마다 죽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날마다 육은 죽고 날마다 저절로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게 아니고 육은 계속 육으로 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고백하지 않았다면 오늘 기독교가 많은 물음표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유혹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육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육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아침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불편하겠지 몰라도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우리는 때때로 잃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잃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창원에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하는 거 봤어요. 모든 게 예배 집중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새벽기도 숫자와 수요예배 숫자, 주일예배 숫자가 똑같겠습니까? 근데 개척할 때는 그랬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니까. 왜 안 바꾸겠습니까? 갈 때도 많고 만날 때도 많겠죠. 그러나 거의 100%할 만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은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유가 많아졌습니다. 왜?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삶이 이 종교 생활의 안에서 합리화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 문제입니다. 주님 여기 생명을 걸었다면 여러분 생명을 거세요. 그래야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면 이 길을 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계산이 복잡해지면 이 길을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생명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 믿음이 중요하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날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주를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그 사람 숫자가요 10만 될지 100만 될지 1000만 될지 누구나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 아랍권, 중국, 또 북한, 이런 기독교 반대하는 국가에서는 분명히 열심히 사람은 갇혀 있습니다. 그럼 믿음 아니면 갇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 믿음에서부터 뒤로 물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귀합니다. 제가 이 말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참 귀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 절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고 싶은 말 좀 내려놓으시고요. 인간과의 관계도 내가 좀 잘 보인다 있거나 보통 때 좀 잘해주면서요.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섬길 이행은요, 여러분 조금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 생명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에서 내 생명 주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 목숨을 구원하고자 여기서 나를 잃었다. 이 말이에요. 25절. 너희의 목숨을,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를 잃었다. 너희도 모든 걸 다 이 땅에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너희 영혼도 결국은 잃을 수 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원천 없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익하려 사람의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요, 목숨보다 중요하다. 목숨 어차피 이 땅에 끝나는 거,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어지는 목숨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목숨 가지고 주를 섬길 정도로 마음 갖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살아온 삶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가장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남편이 알아주는 남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수고해도 알아주는 아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알아주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사장이랑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십니다. 주님은 갚으십니다. 이것이 영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요,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하세요.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사업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쫙 찾아오면요, 우리가 꼼짝 못하고 여기에 코가 낍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도 마귀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요, 흔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사람이 기뻐하는 거냐,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나가면 첫째 우리 영적인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를 이 마귀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이렇게 물리 만드는 거고, 둘째로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경의 문제가요, 영적 문제가 그 뒤에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이기면요, 환경의 문제를 이깁니다. 영적 문제를 이기면요,
주님이 힘을 가지고 환경의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감사하고 사세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산다고요?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만나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항상 기뻐라, 심하게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